네, 인사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어제 경찬이 결혼식 여파로 아직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집에 못 들어가시고 남아 계시는 것 같네요. 참 이렇게 잔치를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이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 참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냈었는데요. 이번 주,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많은 일정들이 있는 와중에 갑자기 몸살 감기 걸려서 저는 저희가 한 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한 것뿐인데 몸살 감기에 걸리고 또 이 몸살 감기를 만삭인 아내한테 옮기고 또 다음날 또 이혜리도 콧물을 흘리고 있고 그러면서 집에서는 이제 감기 바이러스 숙주다 숙주 취급을 받으면서 아픈데도 맨날 구박받고 또 계속 출근하고 그런 한 주의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또 참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또 감사한 거는 좀 살이 좀 빠지지 않았나 못 먹어서 그래서 참 이런 유익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를 이렇게 겪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참 또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또 항상 이렇게 바쁠 때 몸이 아프지? 좀 건강을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내용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건강하게 섬기지 못하게 하실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게 되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많이 은혜가 되었었고 또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 어떤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냐라고 했을 때 최선이고 최고인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수단, 그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성향, 이걸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리를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목표를 가지고 또 가장 적절한 조리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렇게 알고만 있는 것으로 끝나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니까 또 실제로 그것들을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성향까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한 지혜라고 같이 교제를 나눴었는데요. 이제 이 지혜가 또 우리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우리가 참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좌절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결코 좌절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지혜대로 모든 세상 만물들이 이루어져 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죠. 뭐라고 의심을 품을까요? 많은 불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는데 왜 이 세상은 고통스럽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이런 질병과 사고와 부상과 실직과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고난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아마 불신자들한테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받으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었나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행복하게 지켜준다거나 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준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편안하게 만들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죠. 편안함과 평안함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만 하더라도 편안한 삶을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평안함 가운데 그
그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평안함은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변수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우리 땅에서 우리가 이 편안한 삶을 허락하시기보다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에 하나님께서는 목적과 또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누가 끊어놨나요? 이 죄가, 사탄이 끊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예배 시간에 드렸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또 계속해서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회복과 완전함을 경험하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회복을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의 백성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성경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같이 돌아봤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본성을 보면 참 겁이 많고 도덕적인 용기가 없고 속임수를 쓰고 아내를 자꾸 누나라고 속이죠. 맨날 우리 누나라고 하시는 오 형제님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 속임수를 쓰고 또 압력이 약한 아내가 하라면은 무조건 그대로 따라가는, 그래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있었을까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이런 모습이 계속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도 이러한 모습이 동일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교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고 또 결국 이 오랜 기다림 끝에 노산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놀랍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바치는 이런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결국에는 이뤄 나가심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의 모습을 봤었는데요. 야곱은 아시겠지만 이 기회적인 천성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참 수완 좋은 사업가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으려고 했었죠. 대표적인 피해자가 이제 이 형과 아버지였죠. 그래서 그런 야곱들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연단을 받게 합니다. 약 20년 동안 자기가 속였던 그 속임수를 자기도 당하게 해서 도망 다니게 되고 사기 결혼도 당하고 또 생명의 위협을 겪게 되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야곱은 더 이상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거나 또 쟁취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변화된 모습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요셉의 어떤 단점이라는 것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서 참 연단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리고 아내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이 요셉은 형들에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참 이 요셉도 정말 하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훈련되고 양육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이런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삶 가운데 좀 행복하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혹하게 하는 여러 가지 시련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우리를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래야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다루고 계시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간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신다라면 정말 이 당혹하게 하는 시련들을 만날 때 좀 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 오늘 한번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은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제 결혼식 참여하시려고 서울에서 새벽 6시에 출발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8시 출발했는데 6시간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늦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운전을 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운전을 해서 오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자동차 운전을 해보면은 여기가 막힐 만한 구간이 아닌데 갑작스럽게 정체가 시작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에 무슨 일이 있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어디서 가장 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여기서 가장 잘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어딜까요? 교통센터 상황실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어때요? 도로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정보만 잘 참고해도 우리가 막히는 곳은 피해서 최대한 빠른 곳이 어딘지 우리가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혜로운 삶이라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면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상황실 안에 함께 앉아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지 그 목적을 내가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지를 매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는데 다 될까요, 안 될까요?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에 대해서 나는 100% 다 이해를 했다 혹시 계시나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만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건 내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건가? 또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렇게 이제 고민하다가 우리가 참 많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잘 모르면은 내가 영성이 부족해서 그래, 영적으로 내가 좀 미흡해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 침체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이런 무익한 탐구에 열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허락하셨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을까? 왜 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그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삶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잘 밝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모른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능력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로 비유를 해보자면 바로 이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해야 될까요? 운전할 때 중요한 거. 일단 눈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뜨고 있어야겠죠. 운전하는데 눈 깜빡하면 될까 안 될까? 깜빡하는 순간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래 감고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 운전대에 앉아서 운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물의 어떤 사물, 자동차라든지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물이 왔을 때 적절하게 반응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술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주변 차들이 동시에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요. 그럼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브레이크 등 밟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같이 밟아줘야 되겠죠. 왜?
앞에 뭔가 지금 멈추려고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앞에 1차로 공사 중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1차로 했다면 2차로로 지금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되겠고, 2차로 했다면 1차로인 차들이 일로 넘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막 이런 고민들이 들죠. 왜 갑자기 길이 좁아졌지? 왜 저 길은 왜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또 앞차는 왜 이렇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저렇게 자주 잡지? 또 저 차는 왜 비상등도 안 켜고 왜 저렇게 주차하고 있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신경 쓸까 안 쓸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그 순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크게 뜨고,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쓰시고, 또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냉정할 정도로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앞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라고 하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항상 이 전방을 주시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늘 살펴서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 잠언, 잠언 말씀도 있죠. 잠언 말씀은 좀 더 어려운 말씀인데요. 오늘은 바로 전도서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참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이란 것은 무엇인지, 인생이란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탐구하려고 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전도서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도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왜 쓰게 하셨을까요? 전도하라고요? 네, 전도하라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전도서 1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같은 말이 5번 나오는 구절들이 많지 않은데 이 전도서 1장 2절이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 전도서에서 많이 나온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전도서의 기자가 쓰는 말인데, 우리가 이걸 보면은 흔히 이 전도서의 목적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정말 풍부한 인생 경험을 해본 사람, 아마 여기서는 솔로몬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시시하고 이 불쾌한 느낌을 나누고자 이걸 썼을까요? 또 아니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는 해 아래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불가능함을 또 절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일까요? 2번은 맞나요? 긴가민가 하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처럼 완전히 빗나가진 않았지만은 이 두 번째도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관점으로 같이 볼 거냐면, 이 전도서의 목적을, 명철을 그릇되이 추구하는 것, 바로 광범위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여러 행동들의 이유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 노력, 그거에 대한 경고를 이 전도서의 목적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전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우리가 많은 것들을 알면, 많은 것들을 연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분석해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가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의 세상을 바라봐라. 지금 쓰고 있는 장밋빛 안경을 벗고. 성님이 살아가는 세상, 행복한 세상이세요? 슬픈 세상이세요? 저희 자매는 항상 행복하대요. 저희 자매는 항상 삶이 즐겁고 행복해서, 또 그렇게 천국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장밋빛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이 세상이 모순되고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전도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되풀이되는 이 주기에서 설정된 인생의 배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땅은 계속 있고, 해가 뜨고 지는데 또 해도 그냥 그대로 반복되고 있고, 바람도 알아서 돌아가고 강물도 흘러가는데, 이런 배경사 가운데 인생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3장 1절 8절 이 9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시간과 환경에 의해서 정해진 인생의 형태가 나옵니다. 전도 3장 1절에는 참 인간의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고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그런 오늘 어제는 기뻐하셨죠. 또 우리가 언젠가 또 누군가의 죽음을 또 슬퍼할 때가 올 것이죠. 계속해서 그런 주기들이 반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이 모든 사람이 닥치지만 참 이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죠. 저희 아버지 항상 말씀하시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죽음이 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냐 아니냐랑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착한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죽고, 악인은 장수하고 이런 경우가 아직도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도 이 짐승과 마찬가지로 죽고, 또 똑똑한 사람이라 죽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도 죽고, 또 우매자도 미련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 똑같이 죽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악이 정말 맹렬히 날뛰고 있다. 그리고 악한 자는 번창하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의인은 번창하지 않는다. 이거를 전도서 8장 14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명하셨을까? 불신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참 이 모든 만사가 목적이 없는 것 같고, 또 점점점 내가 이걸 찾아낼수록 그 답을 하기가 어렵고, 또 점점 더 괴로움을 느끼고, 점점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정말 무의미한 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생각이 점점 더 많이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전도자는 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매사가 정말 까닭도 이유도 없는 것이라고 결론 내린다면은 과연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사업하고 돈 벌고 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재능을 해도 다른 사람이 결국 시기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가 그렇게 가진다고 해서 영원히 가질 수도 없고, 또 네가 죽고 나서는 그거 아마 잘못 관리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 남겨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유산 남겨주잖아요. 근데 그 유산을 가지고 자식들이 더 좋아질까요? 재벌집일수록 더 어때요? 더 피튀기게 싸우죠. 자식들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꼬집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의 모든 일이 참 헛되다.
공허하고 좌절만 남기고 참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 설교자는 전도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저도 이 말에 동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자비심 많은 하나님께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좀처럼 없습니다. 또 이 세상의 배후에는 참 합리적인 세력이 있을 것 같이 보이지 않고요. 하잘 것 없는 것들은 살아남는데 정말 또 귀중하고 꼭 있어야 될 것들은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되라? 현실적이 되라.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현 상황을 직면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끼고 있는 안경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당황해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럴 리가 없는데,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실 리가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지?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황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도 뭐 하지 말아라. 당황하지 말아라. 이 세상은 원래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하고자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정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라고 이 전도서는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우리 최근에도 겪었었죠. 코로나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다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을 얻으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물론 각자 말씀을 근거해서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내고 또 교훈을 얻어내려고 하시지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코로나를 허락하셨는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게 될 때 참 우리가 나름 영적이라는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또 분별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주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또 알려주고자 하는, 내가 영적으로 좀 더 뛰어나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봐도 도저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상황실에 앉아있다는 그 착각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알려주실까? 지금까지는 다 알려주셨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숨기시고 계실까?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라고 이 상처를 받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낮추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영적인 생활 자체가 우리가 황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 어려워진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상황에 있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큰 일들을 겪어서 신앙이 후퇴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해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걸음 물러나고 또 뒷걸음질 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서 11장 5절의 말씀이 계속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네가 아무리 책을 떠들러 보고 성경을 훑어보고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연구하고 분석한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섭리적 목적을 감추실까요? 왜 우리에게 다 안 알려주시고 왜 우리에게 일부만 혹은 아예 전혀 모르게 남겨두실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될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굳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한 대로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루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그 제한적인 인지 또 이 공식화된 삶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런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계속해서 겸손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섭리적 목적을 감추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적 목적을 감추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시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 것을 순종한다면 이것은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것,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의 목적을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감추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지혜일까요? 우리가 이 전도서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 지혜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삶이 지혜로운 거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네가 진짜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은 결코 말하지 말아라. 괜히 하나님께 할 수 없는 것들 이야기해서 서원 기도를 해서 네가 어려움 겪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3장 12절을 통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11장 9절 12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당신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때 드러날 부끄러운 일들은 은밀한 가운데서 삼가해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했던 모든 은밀한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발가벗은 것처럼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는 또 이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살면서 그것을 철저히 즐겨야 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것들에 대해서 억지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것들을 정말 기쁘게 즐기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거라든지 또 일을 한다든지 또 모든 수고를 통해서 얻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철저히 즐길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도서 9장 10절을 통해서 네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할 수 없는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그것을 즐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떡을 냇가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도 우리 같이 기회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전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는 두 가지 방법을 같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성도님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바로 뭘까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잠언에도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인식을 해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것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속에서 정말 내 생각, 내 계획 이것이 정말 최고이냐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 또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설득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참 저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기에는 너무 교만하고 자만심이 많아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 이 온 생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참 반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절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게 되는데 우리가 참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배워야 한다. 시편 119편 9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는 과연 이 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으신가요? 저 스스로도 참 많은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 지혜롭지도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 지혜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인색해하고 있는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또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데는 얼마나 인색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우리의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데는 성경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선을 행할 능력을 배우고 또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충분한 시간과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의 열매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모르고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또 그 지혜로운 계획대로 우리를 다뤄 나가신지를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고백하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겪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또 이전보다 더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 더 즐거워할 수 있나요? 우리가 보통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 생긴다 하면은 내 잘못이라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로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책으로서 벗어나서 더 즐겁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를 더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더 예민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당하든지 간에 우리는 덜 당황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항상 안전운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운전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항상 언제나 내 생각에도 없는 운전 실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운전하면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덜 당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점점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지혜의 최종적인 열매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정말 이 전도서의 고백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거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말 가치로운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돈을 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를 낳는 일, 또 이렇게 함께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만들고자 하시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 사셨던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 세상 일들을 보면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참 악이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착하게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모든 매사를 잘
처리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있나요? 낙담할 필요가 있나요? 그게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수고가 없다, 아무런 결과물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즐겁고 더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더 실천하고 또 어려움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렇게 덜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이 선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 선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런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갖고 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어떠한 돌발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참 침착한 사람이 바로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전 봉독회 성도님들도 이런 인생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또 침착하게 조금 천천히 갈 수는 있어요. 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서 이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하는 우리 완전 봉독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